에베소서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한량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시는 주님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할 때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며 주님과 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로 지어져가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지어져가는 우리. 오늘 에베소서 2장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또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새롭게 된 삶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또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또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이 어떠한 방향으로 또 나아가야 하는지 함께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개인에게만 자비를 베푸실 뿐만이 아니라 그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고자 하신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임을 또한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또한 성도 개인의 구원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과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우리에게 확실하게 또한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일깨워 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흔히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 나 자신의 구원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나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감격하고 또 감사하는 일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다만 하나님의 그 구원이 나 혼자만의 구원으로만 그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구원은 앞으로 오는 세대와 또한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이후에 단 한 세대만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를 걸쳐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에는 연관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이신득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그것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이신득이와만 관련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약속받았지만 일생 동안 가나안 땅에 발붙일 만큼 땅을 얻지도 못했었습니다. 다만 그는 400년 후에
자신이 살고 나서 이제 400년 후에나 자기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받았을 뿐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400년 뒤에 너의 자손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이 약속만을 받았을 뿐이지만 그는 절대로 실망하지 않고 그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삶에 찾아올 때에 묵묵히 또 인내하며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것을 결코 단순히 자신의 개인의 차원에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결국 앞으로 다가올 오는 세대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을 또한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건 역시도 그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닥친 모든 고난과 또 고통을 감내할 때 오로지 그 400년 후의 일만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절대로 아니다라는 겁니다. 먼저 그의 이름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의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비입니다. 무엇을 암시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깨달은 것은 단순히 자신의 구원만도 아니고 400년 뒤에 자신들의 후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만이 아니고 결국에는 그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서 열국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자신의 후손에서 결국에는 메시아가 나실 것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자기 후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열방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은 그는 깨달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또한 그것 때문에 그는 그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능히 견뎌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그 하나밖에 없던 그 아들인 이삭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받았던 그 약속의 아들인 그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 가운데서도 그 죄 가운데서도 다시금 그 이삭을 살려주실 것을 그는 분명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 또 여겨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또 아브라함은 딱히 우리가 꼬집어서 이것을 굉장히 믿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라고 할 만큼 위대한 일을 한 일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세계 그 어떤 인물보다도 더 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가 자신의 구원을 자신의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후손과 전 세계와 긴밀히 연관시켜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생각하며 그의 믿음의 삶을 살아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의 구원과 또 부르심을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하심에서 전 세계를 구원할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었고 그 막중한 책임을 생각함으로써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뎌냈기 때문에 그는 참으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국에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에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나 개인의 국한에서 생각하며 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눈은 항상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전체를 바라보면서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있는 이 위치는 어디인가? 나에게 부여된 역할과 또 의무가 무엇인가? 또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결코 놓치며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산순복음 영상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나의 삶 가운데서만 머무르고 또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가운데에, 온 열방 가운데에 전파하고 또 선포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자랑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바로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표현만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성격을 다 표현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덧붙인 것이 바로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라는 것이고, 또 9절에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구원은 인간에게서 난 것이 아닐 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그 어떠한 행위나 노력으로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물을 잘 주고받죠. 그래서 이제 또 명절이 되었는데 또 가족들끼리 만났을 때도 맛있는 음식을 또 나누고 또 서로 선물도 나누고 하면서 명절의 이 풍성함을 우리가 또 서로 나누기도 합니다. 또 생일이 되면은 친한 분들의 생일이 되면 또 선물을 주기도 하고 살아갑니다.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랑 같이 군생활 하던 사람 중에 한 분이 탄피를 숨겨가지고 그거를 목걸이를 만들어서 자기 여자친구를 주겠다고 하면서 그 탄피를 숨기는 바람에 온 군대가 난리가 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탄피는 군대에서밖에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너무나도 그 여자친구에게 소중하게 선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그 범인이 밝혀지는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구한 선물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 땅 가운데 있는 것들로, 우리가 사람이 만든 것이나 혹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들만 우리는 선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 어떤 사람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어느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세상의 그 어디서도 구할 수가 없고 사람이 만들어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이루실 수가 있는 것이고 오직 주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타 세속 종교나 현대 과학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말하는 것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허망한 생각일 뿐입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구원에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 한 분만을 통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게 큰 선물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전에 힘써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의 감격에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거리로 뛰쳐나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을 보면 참지 못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왜 이렇게 조용한 걸까요? 왜 우리는 그저 주일에 나와서 1시간 예배드리고 또 수요, 금요 예배에 나와서 1시간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이것에만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1시간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세상에서 일주일을 살면서 왜 우리는 구원의 그 은혜에 감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우리 집값이 얼마가 올랐는지, 어제 우리 남편이 왜 이런 백을 사오고 이런 선물을 받았는지, 내가 왜 이번에 이런 차를 사고 우리 아이가 어떤 대학에 들어갔고 어떤 과를 다니고 있고, 이런 세속적인 것들만 우리가 자랑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또 반대로 왜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고통만이 찾아오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왜 이렇게 세상의 것들만 우리가 걱정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살아 역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새롭게 내려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에 들어와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눈물이 나지 않고 우리의 삶에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고 또 감사가 없고 그저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세상의 것들에 사로잡혀서 이 땅 가운데서의 삶만을 걱정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저 그 삶을 마치면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그런 죄인이었고, 그런 죄인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와 물을 흘리시면서 그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삶 전체를 뒤덮게 되는 새로워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원의 감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저 이 세상에서의 삶만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과 또 열방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지어져가는 걸작품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이제 그가 만드신 바라는 이 표현은 원어로 포이에마인데 이것은 생산품 또 제조품 또 예술 작품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 사도 바울의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의 결과로 태어난 것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또 부모님도 우리를 지으신 분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부모는 자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상급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결국 누구의 작품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단순한 작품이 아닙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이 만든 것보다, 그 세상 그 어떤 작품보다 뛰어난 걸작품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우리를 지으셨고 또 창조하셨습니다. 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는 데까지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솜씨인 것이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까지도 주님께서 이루시는 솜씨인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함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그 선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여기서 선한 일은 2장 1절에 나오는 허물과 죄와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즉 선한 일은 인간이 타락하여서 허물과 죄로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일 때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계획되어지고 의도되어진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우리는 사망 아래 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본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죄로 죽은 우리를 다시금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철저히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결국에는 주님의 영광이 높아지고 또한 그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원창조 당시 인간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깨뜨린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변화의 그 진폭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장을 시작할 때에, 에베소서 2장을 시작할 때는 죽음에서 시작을 합니다. 죽음이란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이고 모든 가망성이 사라져 버린 그 어떤 것에도 반응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말씀을 끝맺을 때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빛 가운데에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져온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변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면 우리는 죽음에서 새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멈춰있던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행하게 되어지고, 또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변화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우리의 후손과 또 세계 열방의 구원으로 이어져 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이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역동적인 삶으로 주님께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으로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먼저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지어져가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신 것 같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또한 부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믿기로 또 결심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 자리 가운데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환영의 박수. 주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부르시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은혜로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지금 결심한 모든 분들이 주님의 거룩한 자녀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삶을 드리고 그 구원의 감격에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걸작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또한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 또 각자의 그 어려움과 또 아픔과 고통과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또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